오늘 제목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흥분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반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계속 자각정신을 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있는가?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이것들을 피해라. 그런데 11절 이전에 여러 가지 거짓 교훈과 그리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싸운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주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이것은 올림픽 운동 경기 같은 데서 시합하다,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애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그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만큼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소극적 입장에서 디모데가 지켜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이단을 경계하라, 또 하나는 돈을 사랑치 말라. 돈 얼마나 좋아요?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돈은 매우 필요하고 요긴한 겁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만모니즘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돈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요긴한 건데도 사랑하지는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는 말아라.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분위기를 달리하면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디모데가 추구해 가야 할 행동 지침을 조언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싸움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자기 이익 추구상 일어나는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으로 부딪혀 싸우는 거, 그리고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확산되고 자신의 온전한 신앙 보존을 위해 생을 다 바쳐서 싸우는 싸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이거 잃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방해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지 않고는 여러분의 믿음을 사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나쁜 풍조, 나쁜 유행, 이런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 약한 세력들,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위해서는 내면적으로 신령한 준비가 갖춰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 준비가 다름 아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6가지 신령한 덕목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덕목을 갖춰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의와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를 통칭하는 말이고요. 믿음과 사랑은 기독교의 근본 원리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고, 인내와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원리이자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조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아를 제어할 수 있는 절제의 은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조절이 돼요. 그리고 나만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태도,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한 싸움에 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수행해가는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모함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빌라도라고 하는 심판법정에 쓴 겁니다. 그래서 심판장 때는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아주 당돌하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말로 직역을 해본다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세상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도리라는 거예요. 덕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가 험악한 세상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훌륭하게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선한 싸움을 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휘하에 잡혀가지고 영적 자유를 빼앗긴 저 무지한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것, 이게 전도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혼을 가서 뺏어오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가서 구출하는 거,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간다. 들어가야 구출을 하지, 앉아가지고 아이고 돌아와야 될 텐데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감추고 가둬놓은 그곳을 들어가야만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 백날 앉아가지고 구출해야 된다고 해도 못해요. 들어가야 돼요.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적진으로.
진정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은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올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14절로 16절에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몰라요. 저는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사람들은 암병 걸려가지고 1년, 3년 이것만 시한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는 순간부터 시한부야. 지금 내 수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수완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 수명의 한계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60살, 어떤 사람은 70살, 어떤 사람은 80살, 어떤 사람은 90살. 그래서 수완이 있어요. 시한부예요. 병 들어야만 시한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병 걸려서만 죽는 게 아니라 심장 멎어서도 죽고, 아니면 뇌가 터져서도 죽고, 아니면 빡치게 사고 나서 죽고, 어떻게 죽지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이것이 시한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이라도 내 인생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와요. 5처녀는 미련했고 5처녀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름 없는 등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등을 준비하고 등과 기름 준비하고 10처녀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오래도록 신랑이 오질 않아요. 그때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와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무슨 소리야? 결혼식 하는데 우리나라는 낮에 하지만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구식으로 하면 한팔로 오잖아요. 함사시오 함사시오 떠들고 오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등을 밝혀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10처녀가 다 잠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불을 밝혀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불을 밝혀요. 그때 미련한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사와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야. 부모가 잘 믿었다고 자식이 보너스로 구원받는 법도 없고, 아내가 잘 믿었다고 남편 믿지 않는 불신자가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법도 없고, 남편이 잘 믿었다고 불신 아내가 바짓가랑이 잡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 타령, 남 자랑하지 마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백날해도 그 공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여러분이 믿어야 돼. 여러분과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내 승리한 자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보니까 한마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떤 건 피하고 어떤 건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이유는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생을 누려라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막연히 죽어서 가는 천당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어디냐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심령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가정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천국.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죄악 물결이 넘실대는 이 땅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 싸우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쓴대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언제까지? 죽도록.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듬직한 믿음은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의 남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장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면류관 쓴다는 거예요. 면류관. 어떤 사람에게 시험 참고 시련 견디는 사람,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면류관 씌워준대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뜨거운 목소리로 부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비록 우리 자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소유하고 막 마음대로 부렸지만 이제 우리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그분의 손에 잡힌 우리를 누가 감히 해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된 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유목사야 하면 목사에게 부여된 사명, 책임, 직임, 이거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사람 장로, 권사, 집사, 성도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 본분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교리의 미혹을 떨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치 말아야 됩니다. 돈을 귀는 여겨야 돼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해야 할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은 교회 사랑합시다.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의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 탐심의 영, 어둠의 영, 악한 영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 유혹은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어요. 왜?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까지 유혹이 있었으니까요. 사탄의 유혹이.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에게 수없이 다양하게 마귀가 유혹을 줘요. 이성에 대한 유혹, 병에 대한 유혹,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더 자자고 하는 노는 유혹, 먹고 싶은 유혹, 하여튼 계속해서 유혹을 가지고, 유혹은 우리를 꼬인다는 거예요. 충청도 말에 꼬신다 그래. 꼬신다. 남자가 여자 꼬시고 여자가 남자 꼬시고 꼬신다. 꼬인다. 이 마귀가 우리를, 사탄이 자꾸 유혹해요. 꼬셔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꾼 얼마나 말 잘합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잘 꼬시는지 아세요? 깜빡 속아요. 깜빡 속아. 이런 데 넘어. 사탄은 그보다 더 용이해요.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찰스 피니는 영적인 전쟁은 내적인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유혹과의 싸움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이걸 피해라 10절까지 앞에 있는 것들 쭉 읽어가면서 이런 유혹을 피해라.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유혹이 우리를 꼬셔서 방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거 뿌리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믿음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한다. 지금 말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때 은혜 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데 합당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데 걸맞게 온전한 삶을 살아들여서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